예,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예, 하는 일도 직업도 또 다 다릅니다. 예, 그러나 언젠간 우리가 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겠죠. 그죠? 예, 무엇을 하고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뭐 유명해졌느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만약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각자가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잘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승리,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배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은혜로 태어났죠.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 엘리사벳 저 어머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정말 두 사람은 이미 우리 인생에는 이제 아이가 없겠다라고 포기할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척 사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수도자로 살았죠. 그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뭐 세례 요한에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아주 짧은 사역, 어쩌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사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불과 한 6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그의 삶은 맞춰졌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렇게 주님의 보시는 눈에는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니라. 아멘. 뭐 별 내용은 아닌데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어떤 이 지지도라고 할까요, 인기도라고 할까, 하늘을 찌를 것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수없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오늘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원조죠, 원조 세례집인데 예수님이 그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리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업종인데 옆에다 차려놓고 하는데 손님이 다 글로 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가,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줌에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사뭇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앞서 있었죠. 우리가 알죠? 6개월이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조예요. 가문으로 봐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집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여러 가지로 보면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상당한 수준이 있었던 집이고요. 그죠? 수준으로 봐도. 그런데 새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가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 서운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좀 상하고, 좀 화도 나고 억울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조금 그 이 특별한 구절이라고 할까, 좀 야릇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23절과 25절을 24절을 빼고 읽는 게 문맥으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도 별로. 이게 훨씬 자연스럽지.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불쑥 뜬금없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 문맥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시를 준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잘 봅니다.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렇게 뭐가 문맥이 맞지 않고 조금 툭 튀어나온 구절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마치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딜 멀리 갔을 때 뭐 이렇게 왜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다든지 뭐 천을 하나 묶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그 안에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기 시작한 이후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 뒤부터 또 복음도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다 천국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 뒤부터 뭐를 얘기합니까? 아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헤롯의 그 개인 사생활의 문제를 들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여자 문제를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잡혀가겠다는 거죠, 완전히요, 여러분. 그런 걸로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의 모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정말 오실 일을 주님의 오실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나중에 오늘 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쨌든 결국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는 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정말 오실 그이가 그분인지,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최고의 극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닮고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한 대로만 꼭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한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푸기 시작하고 원조집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하나 이제 새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약이 오를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왜 너무 가까운 데 와서 하느냐, 딴 데 가서 하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 시비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 일은 없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조용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하게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믿고 사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평을 하고 누구와 서로 척을 지고 원수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모든 것이 절대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 아니면 기도, 그거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한 거죠. 혹시 뭐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이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자세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분명히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아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400년 만에 나온, 정말 이 뭡니까? 정말 기라성 같이 나온 그런 선지자 아니에요? 400년 암흑기 동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그 이 연결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중간 매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00년 만에 정말 놀랍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 더군다나 광야에서 자기는 수도자의 생활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제사장이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기득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경력을 봐도 예수님보다 선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나이를 봐서도 6개월,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6개월을 먼저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자기가 사실은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정말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고, 나는, 내 역할은 이게 아니야.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사용당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까딱 잘못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게 해야죠. 주님만 바라보게. 참 이게 우리 개신교의 좋은 점이면서도 조금 우리의 어떤 그 이 연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 천주교는 그렇게 유명한 신부님이 별로 안 계세요. 잘 아세요? 천주교 유명한 신부님들 아세요? 근데 유독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 교회도 어느 목사 교회 어느 목사 교회라고 그저 쉽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표현인 줄 알면서도 그저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주님께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거고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큰 거예요. 반면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막 그냥 날뛰는 사람은 정말 작은 자죠. 어쩌면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임일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깥으로 이걸 뭐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드러낼 방법도 없지만 나는 알잖아. 그죠? 나는 알잖아.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집사고 한데, 나는 정말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선뜻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거든.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도움을 청할 수밖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또 다른 자세가 하나 나오는데, 29절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는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했어. 이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죠. 우리는 내가 잘 돼야 좋지요, 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고 더 기쁘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사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없었다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조금, 예수님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알아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 저 사람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나한테 와서 내가 세례 줄 때 줄 서서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좀 폄하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했을 때 저건 아니지, 도의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세례를 줘도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요단강이 아닌 뭐 다른 강에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 인기,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 자기 한 몸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신랑의 친구에 비유해서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모든 하객들을 맡고 뭐 준비하는데 신랑 친구들이 다 맡다가 나중에 이제 신랑이 나타나면 친구들은 뒤로 빠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얘기죠. 나는 그저 둘러리다. 나는 옆에서 그저 신랑 오는 길, 그분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참 감사한 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 그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례 요한이 왜 엘리사벳, 누굽니까, 마리아가 친척 아주머니인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있었죠. 그죠? 임신하고 나서 천사가 내게 잉태된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뭐 처음에 임신했는데 여자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직 그게 뭐 배가 불러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천사가 주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 친척 아주머니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어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막 뛰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고 있으니까 아직 육신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성령에 가까우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죠. 너무 기뻐 뛰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변하지, 뱃속에서부터 그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세례 요한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안 돼도, 그래서 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30절 또 봅시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삽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이러지 말라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럽니까? 내가 힘들까 봐 그럽니까? 자기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작아져야 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죠. 우리 가하고 뭐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요, 그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놀라운 규절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내가 너무 중요해. 나밖에 몰라. 점점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오후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뭐 요즘에 여자들이 특히나 뭐 82년생 김지영 뭐 그런 뭐 소설이 있고 영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요새 여자들이 이렇게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좀 이 불이익을 당한다, 손해를 본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고, 사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그게 내 인생을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겁니까? 사실은요, 그건 여성으로서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아이를 내가 낳아서 아이를 하나를 키워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낳고도 잘 키웠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고 그러고, 남편하고 같이 결혼해도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반반씩 뭐 생활비도 반씩 내고,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밥 한 번 하면 너도 밥 한 번 하고, 빨래하는데 왜 나는 하나 벗는데 넌 두 개 벗느냐, 뭐 이러고 앉았고. 이건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높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까요? 천만에. 그렇게 살면, 오늘 얘기에 우리가 비춰보면 뭡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진짜 참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희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도 살지만, 물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건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말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드리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 앞에서는 그날, 여러분
내가 혹시 뭐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어도요 바로 살 거 아니야. 그죠? 다시 살 거 아니야. 주님 앞에 가면요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 순교의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이요. 31절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예,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내가 유명하고 아무리 내가 커도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냐는 말이지.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내려가서요 32, 33, 34절 세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이고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정확히 한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한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다 나름대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경험을 했는데, 예, 다윗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목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예, 그 모리아 산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참 많이 경험했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예수님의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경험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종합했어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정확하게 그분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가장 큰 자. 주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다 믿고 사는데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예.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왜?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는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저한테 더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세례 요한은 그 주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그가 선지자지만 그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성령 그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나오죠. 35절을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세상의 주권자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 세상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명한 선지자지만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어도 그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피조물 하나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 36절 마지막이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가 되신다. 아멘. 이건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뭐 재벌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분명히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분수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 선수가 있어요. 성경에 사탄이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예요. 하나님과 감히 견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보려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국 그는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 요한에게 극찬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곳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던진,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린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에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해가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 드린 희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만배 천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요, 뭐 길어야 7, 80년, 뭐 덜 길면 혹시 100년도 살아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을 보자는 게 끝을 보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을 보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다가 아니야. 우린 여기서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주권을 분명히 알고 정말 그분 앞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립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우리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정말 신분과 내가 살아갈 이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희생이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나의 주님, 정말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 한 인생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은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고 나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혹시 저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이 단 밑에 오십시오. 아시겠죠? 내 구주 예수를 1절만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